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에덴 동산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는 천지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2장 보기 전에 1장 한번 보시죠. 네. 1장. 1장의 주제가 뭡니까? 천지 창조. 그렇죠. 네. 그 수지 씨, 첫째 날부터 하나님 뭘 창조하셨는지 쫙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멀게 느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거 기억을 하지 못해도 네.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쫙 이렇게 뭔가 질서정연하게 네. 하나하나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연결되고 뭔가 네. 좀 질서 있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 매일매일의 패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으셨다. 좋아. 뭔가 좀 이렇게 패턴이 쫙 반복적이고 질서 있고 조직적인 이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탁 읽고 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하고 2장을 딱 넘어가는데 네. 2장 보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 그럼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그죠? 자, 수지 씨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해서 또 이야기가 일부가 나옵니다. 1장에서 다 끝나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다시 또 뭐 창조가 될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더 특별히 보시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왜 또 나오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별로 안 해보셨군요. 지금 그런 질문이 생기고 있어요. 아, 생깁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좀 논리적으로 자꾸 들여다보면 이상하다. 그냥 무심결에 넘어갔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앞에 만든 그 아담의 이야기를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한 건 아닐까요? 착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사실은 1장의 끝이 31절인데요. 2장 3절까지가 끝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2장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라고 나오고 네. 인간 창조 이야기가 7절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1장. 네. 2장은 그 중에 인간에게 초점을 딱 맞추어서 창조 이야기를 다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1장은 우주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건물 전체의 설계도를 쫙 펼쳐서 질서정연하게 여기는 마루, 여기는 안방, 여기는 화장실 딱딱딱 정리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게 1장. 2장은 그 중에서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쉽게 말하면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보자 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부각시켜 보여주는. 그래서 1장은 주제어가 어떻게 보면 온 우주라면 2장의 주제어는 그 온 우주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런 관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2장을 읽을 때는 1장의 내용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세밀하게 인간 중심으로 본 것이 창세기 2장이다. 일단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4강 에덴 동산 이야기. 1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27절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1장 27절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남자의 몸이 다르고 여자의 몸이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 동물로 말하면 암컷과 수컷 이렇게 서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른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2장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2장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은 범키씨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아담입니다. 아담. 자, 2장 22절 보시죠. 윤정 씨가 이번에는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여자를 만드셨다. 보규 씨, 여자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샤로 알고 있습니다. 이샤. 남자는 이쉬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러니까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2장 22절에 무슨 아담에게서 여자를 또 만들었나? 그럼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다르냐? 그게 아니고요. 1장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이런 뜻이고 2장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보교시 말씀하신 대로 이쉬거든요. 그럼 이쉬,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쉬의 여성형이 R을 붙여서 이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은 부부는 서로 원래 하나다. 긴밀하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모든 동물들을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 2장 초점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 아담을 모든 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때 평생의 배우자가 필요하니 하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쉬라는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이샤가 나왔다. 그러니 둘은 평생 사랑하며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사랑의 관계다. 이걸 2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그런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사람이 땅에 삽니까? 하늘에 삽니까? 땅에 살죠. 네. 자, 그 관점을 보시고요. 하나만 딱 더 보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이 뭡니까? 하늘, 하늘. 천. 땅은 따지, 예, 가물현. 거물현. 아니 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1장은요. 천지로 나와요. 하늘과 땅 쭉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창조 이야기 2장 4절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이 먼저 나옵니다. 왜 땅이 먼저 나올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2장의 초점이니까. 인간이 사는 곳이 땅이니까 네. 의도적으로 땅이라는 단어를 2장 4절에 먼저 나옵니다. 땅이 있었다. 땅에 하나님이 아담을 살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어떤 동물과 식물로도 아담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가장 사랑스러운 배우자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의 관계였다. 이게 이제 2장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관점이 전체 우주와 인간, 하늘에 대한 관심, 여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최초의 가정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2장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1장과 2장의 차이 아시겠죠? 네. 네네. 시험 봅니다, 다음에. 예. 자, 그렇게 1장과 2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여섯 동안 일을 하시고 일에서 손을 떼셨다. 쉬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럼 하나님이 예. 지금도 그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이 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태양이 안 돌거나 예. 뭐 달이 안 뜨거나 너무 큰일 걱정돼서. 나죠. 예.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면 윤정 씨 질문대로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 안 쉬셔도 되는데 네. 우리 쉬라고. 쉬라고. 하나님도 쉬셨는데 인간도 쉬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창세기하고 비슷한 창조 설화가 바벨론에도 신화가 있거든요. 설화가 있고. 그런데 보면 신이 세상을 다 창조한 다음에 쉽니다. 근데 누구만 쉬느냐? 신만 쉽니다.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 안식은 신의 특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쉬시고 이제 쭉 율법서 넘어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의 모범을 보이셨고 중요한 건 신이신 하나님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쉬어라. 이게 그 바벨론의 창조설화와 창세기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대리자가 바로잖아요. 바로가 네.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그 태양의 아들인 바로도 신이거든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노동을 강요한 거죠. 그런데 야야 하루는 쉬어라. 푹 쉬어라. 명령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보기에는 10계명 중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제일 좋아했던 계명이 안식일 계명일 것 같아요. 쉬어라. 위에 주인이 일하고 우리 10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지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은 신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안식일날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맨 먼저 안식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행위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신 그 은혜 감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두 가지 구약에 따르면 예배 드리는 것과 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강조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안식일이 이제 그 지금 주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요일로 간 건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해석하셨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육축 중에서 가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되새김질 하는 것.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발굽이 갈라진 것.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못 샀는데 그러면. 그럼 못 살죠. 살아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어줘야죠.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고기를 먹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주일날 바쁘니까 토요일 저녁에 의도적으로 그걸 먹어야 주일날 막 힘이 설교하고 기도해드리고 인사드리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돼지고기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느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정죄하고 나오는 말이 문제지 모든 것이 음식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는가를 함께 봐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유는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잖아요. 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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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을 예배드리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미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이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죠. 2장 4절. 자, 보규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2장 4절을 읽어보시면 뭔가 좀 독특한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1장에는요. 네. 주어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7절, 8절, 9절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옵니다. 네. 다르죠? 네, 네.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성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좀 인간 세상을 초월해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강조할 때는 주로 엘로힘을 쓰고요. 엘로힘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살뜰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강조할 때는 여호와를 씁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2장의 초점이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담과 대화하시고 에덴 동산을 살뜰하게 배려하시고 아담 혼자 외로워하니까 하와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리를 항상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조할 때는 여호와를 씁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사는 곳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건 인간의 삶을 소개하기 위한 이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4절 이해하시죠.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7절 자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뭡니까? 생명 있는 영. 영. 살아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런데 이 2장 7절의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그 1장에 나오는 생물.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생물. 그 다음에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 다 생물이라는 1장 20절, 1장 24절하고 방금 읽은 2장의 7절의 생령,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을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령이라고 다르게 번역했을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건 인간에게 성령이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부셨으니까.
그렇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건 인간의 위치가 그만큼 소중하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이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 인간의 지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이걸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령.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앞에 생물은 living creatures라고 살아있는 생물들 이렇게 번역하고 이거는 living soul이라고 번역합니다. 영혼이 soul이잖아요. 그건 이 7절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위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생령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다. 흙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흙. 흙에서 사람이 나왔죠.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많이 네. 들었어. 많이 들었지. 아다마. 일본말. 그 아다마. 그 아니. 네. 흙에서부터 나왔다. 아담아, 아담. 아까는 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쉬, 이샤. 이게 단어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담아, 아담, 이쉬, 이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주어도 엘로힘으로 나왔다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고 이런 걸 한번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아다마야. 네, 우리는 아담. 아다마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담이다. 아다마가 되라.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이 되는 거죠. 예. 히브리어도 다음에 한번 공부를. 네네네. 예.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윤정 씨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에덴. 낙원 뭐 이런 건가? 기쁨, 환희, 환희, 즐거움 어, 이런 게 에덴입니다. 뜻이 좋죠. 네. 하나님이 저희한테 바라는 가장 그런 그게 큰 게 에덴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라서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쩌면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 선생님 여기 동방이라고 했는데 예. 그럼 기준이 이 성경을 쓴 사람 기준에서 동방으로 보는 건가요? 그 아니면 당시에. 그 당시에. 예, 예. 그 이제 그 질문을 확대하면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10절부터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네 강의 이름이 11절부터 비손, 13절에 기혼, 14절에 히데겔, 그리고 14절 뒤에 보면 유프라테스가. 그러니까 유프라. 그러면 이 강의 위치를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쯤이겠다라고 대충 알 수 있겠다. 네. 그럼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 이거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란의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런 지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 어디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 자체가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다음에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간에 9절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환타지 세상 같아요. 판타지 세상.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생명나무를 만드셨을까? 다른 나무죠. 그때
예? 다른 나무. 예, 동산 중앙에 음. 동산에 이제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제일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두 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 두 나무를 만드신 겁니다. 네. 제일 중앙에 잘 보이는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예. 하나님과 우리 신과 우리 인간을 딱 구별하기 위한 어떤 그 그렇죠. 상징적인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뭐든지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놀아도 되고 동물들과 대화하고 자기가 이름 짓는 대로 다 그 이름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야, 내가 뭐라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릴까? 아,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지. 네. 라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담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준 것은 나다.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명령, 금지 명령을 주신 후에 헷갈리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다 하라. 한 가지만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너는 나의 명령 안에 서라야 행복하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지. 요걸 딱 만들어 놓고 쟤 따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선악과의 가치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학적 장치고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담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걸 기억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존재지. 라는 것에 대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는 은혜의 상징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기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나의 운명. 그러나 그 운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생명나무.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딱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두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죄를 지었는데 생명나무를 또 따먹었다. 열매를.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나가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신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자, 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자, 보규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다.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들어보셨나요? 아바드. 경작하다. 뭐라고요? 아바드. 아바드. 그런데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본문에 보면 섬기다, 일하다. 그러니까 일하다는 경작하다하고 비슷하죠? 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가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아바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번역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 월십 서비스 예. 이러죠. 그러니까 이건 예배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바드의 뜻은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아바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15절에 경작하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타락의 결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가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열심히 일하면 우리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 일은 창조의 원리지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두 번째, 이 경작하다가 아바드가 서비스, 예배드리다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맞아.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시편의 고백대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화하면서도 그것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나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태도를 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이 2장 15절의 아바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보규 씨. 선생님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일은 그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하는 그 일인 건가요?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는데 네. 그것이 그 우리가 흔히 한자로 말하면 우리가 일한다라고 할 때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 나 좀 놀아줘, 엄마 나 좀 놀아줘. 그러면 아이 사랑하는 아이랑 놀아주는 것도 아빠로서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싫고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거, 저녁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근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일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왜?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이 토지 소산을 내지 않고 그 말은 일이 한자로 말하면 억지로 하는 노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구분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것인데 이 일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일이었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일이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되는 일로 변질되어 버렸다. 네.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 많잖아요. 저는 성사학당 가르치면서 혼자 목양실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래서 강의하는 게 아주 행복하거든요. 즐겁고. 이 좋은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일이 성격이 변질되면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기쁘게 즐겁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네. 보규 씨의 질문의 핵심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일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 그러면 일이 정말로 행복한 일이 되려면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은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다 라고 느낄 때 일에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알기로 범키 씨가 뭐 찬양 인도를 한다. 내가 이거 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환경만 바라보면 억지로 하고 노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일을 할 때 가끔요, 나에게 상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상 주는 것.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도 하지만 뭔가 내가 하나 성취했을 때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독여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운 일과 일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맞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네.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 자체가 완전히 그냥 주가 되는. 예, 나의 삶을 완전히 압도해버려서 일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위험한 중독은 피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쉬셔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쉬셨습니다. 네. 그렇죠? 인간은 몇째 날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만들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안식부터 한 겁니다. 일하시고 쉬시는 하나님. 인간은 창조의 원리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날 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쉬고 일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면 서양의 달력에 우리식으로 하면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력에 항상 썬데이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엿새간 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어라 예배 드려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감격, 그 주일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안식을 가지고 엿새를 일하는 거죠. 인간의 삶의 시작은 안식부터지 일이 아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일이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네. 그래서 월요병 있잖아요. 월요일 만나면 피곤하다. 그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네.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월요일 날 제일 쌩쌩하고 그래. 제일 기뻐요. 왜? 주일하고 제일 가까운 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월요병 이런 이야기 하면 나는 월요일이 제일 행복해. 라고 하고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쉼이라는 단어하고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겁니다. 쉼은 내 몸이 편안해지는 것. 이게 육체적인 걸 좀 더 강조하는 게 쉼 아닙니까? 안식은 영과 육이 함께 평안해지는 것. 네. 영이 평안해지고 몸, 육도 편안해지는 것. 그러면 안식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식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쉴 때 쉬는 게 아닐 맞아, 때가 맞아. 있어. 그럴 때 머리 있죠.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막 예, 예. 이건 제대로 쉼이 아니거든. 근데 안식은 내 마음과 내 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쉰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늘 뭐 준비하고 책 읽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땀을 흘리는 게 쉬는 거거든요. 잠만 자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평소에 몰두하는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해야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쉰다는 게 그냥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다 평안한 상태로 두는 게 쉬는 거다. 네. 그런데 그 참 쉼은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성도들에게 강조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목사님 새벽 기도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21세기 오늘날 시대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고 엿새를 일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자연스러운 창조 섭리인 것처럼 하루도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도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요즘에는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새벽 기도가 의미가 없다. 새벽 기도 무용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는 그와 좀 생각이 다른 게 안식일을 통해서 일의 의미를 깨닫듯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고 딱 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앞부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동방에 에덴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다음 주일에 더 생명력이 있는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우리가 지금 이 육안으로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소가 되었지만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그리고 또 이 장소가 에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에덴이란 단어의 뜻이 이제 기쁨이라고 그러는 게 너무 와닿는 게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 그 와중에 선악과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선이 그어지는 거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한 어떤 계획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저는 저에게 상을 주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상 줄 거예요? 어떤 상? 뭘 잘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기대된다. 맞아요.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또 만나자고요. 상주 씨가 상주